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는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의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심으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되게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곳보다 영광스러운 곳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의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영광이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또한 역대하 7장 1절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언제나 성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도 에스겔 8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를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를 떠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하게 되고 성전이 불에 타고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그리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나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 비로소 건물이 아닌 성전이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 역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요 교회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설립 38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교회인지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설립 3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의 본질은 예배를 통해 결정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첫 번째 변화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죄악의 자녀로 세상과 돈과 명예를 섬기고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우리는 시간이 나면 세상 쾌락을 쫓아다니고 즐거움을 찾아다니던 인생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시간만 나면 예배를 사모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주일 오전 한번 교회 가기도 힘들고 싫었는데 이제는 은혜 받고 이제는 구원받고 이제는 사명받은 이후에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찾아다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를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배 그리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시는 예배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즘 주일학교만 예를 들어봐도 이런 현상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오전에 한 번 드리는 것이 대부분 교회의 상황에, 보통 교회들의 상황일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주일학교 예배가 주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요일에도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후 4시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에 주일학교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고 그래서 교회 가느라 선생님께 혼이 많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에도 율동 연습이다, 성가대 연습이다, 성경 공부다 해서 거의 매주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교회에서 반별 모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주일에도 오전 예배가 끝나고 오후 예배 또 드리게 되고 또 오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일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게임도 하고 간식도 나눠 먹고 또 선생님들이 큰 북을 지고 노방전도를 다니면 우리 아이들이 따라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오전에 딱 한 번 드리는 이 주일학교 예배, 학원 가서 못 오고 피곤해서 못 오고 가기 싫어서 못 오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주일학교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예배를 부담스럽고 모이기 싫어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학교 시절 때 당연히 수요 예배도 나갔고 금요일에는 구역 예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마치면 그곳에서 저녁을 먹고 또 금요 기도회에 가서 새벽 전까지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토요일에는 학생부 기도 모임을 하고 주일에는 새벽 예배부터 주일학교 낮 예배 또 오전 예배, 학생 예배,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인 줄 알았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교회 가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학생들도 그 정도였으니 과거의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교회마다 주일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바꾸고 구역 예배를 생략하고 금요 기도회가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금요일마다 교회마다 찬양 소리가 뜨겁고 기도하는 소리가 뜨거웠었습니다. 아파트 근처에 있던 교회들은 교회가 밤늦게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항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한 교회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교회는 지하가 나이트클럽이 있고 1층이 교회였는데 금요일마다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을 가지 아니하고 교회 가는 모습을 보고 나이트클럽 상장이 영업 비밀을 알고자 교회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봤더니 앞에서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기도의 인도를 하시는데 앞에서 계속 불러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인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무심코 지나쳤는데 며칠 뒤에 그만 나이트클럽에 진짜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원인을 조사하는 중에 원인을 찾지 못하자 나이트클럽 사장이 경찰에 교회 목사님을 고발하고 말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목사님이 기도해서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다는 겁니다. 결국 법정에서 나이트클럽 사장님과 목사님이 나란히 서게 되었는데 나이트클럽 사장님은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말하고 목사님은 아무리 우리가 불을 달라고 기도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불을 내리겠냐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이 천국 가면 누가 상급이 클까요? 요즘에는 나이트클럽 사장과 시비 붙는 교회도 없습니다. 교회마다 예배가 줄어들고 기도하지 않으니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제일 먼저 예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기쁨을 얻고 위로와 소망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바쁘면 예배부터 빠지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예배부터 생략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현 주소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거룩한 영광을 임하게 하여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건물을 지어놓았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시며 거룩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그런 예배자들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제단에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걸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을 통하여서 제단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에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예배 중에 오시고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을 만나 주시며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가장 위대하시며 가장 영광스러우시고 찬양과 예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가장 감격스러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자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스러워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불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 줄로 모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 복을 주셨지만 예배할 수 있는 복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영광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 성도님들은 예배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예배를 극진히 존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배를 잘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주일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복을 곱게 다려 입고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은행에서 신권을 바꾸고 목욕을 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일 성수를 위해서 다니던 직장도 포기하고 가장 매출이 많았던 주일에도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사수하고 예배를 지키고 예배자가 되려고 몸부림쳤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의 구역예배와 가정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으로 애쓰고 노력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이처럼 예배의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가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며 참으로 예배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복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1조 1항에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기를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그랬고 아벨이 그랬으며 에녹과 노아가 그랬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제나 제단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예배의 영광과 그로 인한 놀라운 복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들의 아름다운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참으로 예배를 통해 복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솔로몬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중차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리고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 하나님 앞에 최대한의 예물, 최상의 예물, 지극한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일천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하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솔로몬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복받은 사람은 솔로몬뿐 아니라 구약에 보면 노아도 복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노아가 사는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육체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기로 결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죠. 홍수가 그치고 모든 사람이 죽고 노아의 가족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흑암과 어둠의 시간이 끝나자 노아의 방주가 열리고 그리고 노아가 그 찬란한 땅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 노아의 아름다운 예배를 받으시고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괴력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렸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노아의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내리신 모든 심판과 저주를 멈추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예배를 통하여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절대로 앞으로 홍수와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노아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렸을 뿐 아니라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물리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예배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재앙은 가고 축복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재앙은 가고 축복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노아의 예배 때문에 재앙은 떠나가고 축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축복의 통로요 재앙과 저주를 막는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날마다 참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에 보면 재앙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어 우리 인생과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재앙과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예배 우리 함께 예배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이 시간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